혹시 설날이나 단오 때 부녀자들이 하던 그 널뛰기 아시죠? 그 널뛰기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널뛰기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저도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전히 정확한 유래는 알 수가 없고, 아마도 그들이 추측하는 것이 부녀자들이 집안에서만 주로 있었으니까 울타리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를 뛰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까지 2016년 아니면 2018년 정도를 이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3400년을 지켜온 절기가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께서 그 피가 묻은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서 그들이 매년 지키게 됩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시장에 벌써 가득합니다. 시장에 이웃들 간에 유월절 준비해야지 이런 소리를 계속합니다. 우리들 역시 제자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우리 함께 지킬 유월절의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그리고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워왔던 것, 보아왔던 것처럼 유월절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떡국 먹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처럼 유월절이 왔고 이것을 지켰고 이제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가고, 물론 이 중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먼 곳에서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실 용감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니까 당신 그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한패가 아니냐, 이런 물음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은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모두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쫓아왔던 그 3년이 이제 아픈 추억으로, 실패한 기억으로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하필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잊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다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결단코 믿지 않겠어.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보았네. 믿게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늙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인데 증인이 죽으면은 이것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40에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이 중에 누군가 펜을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적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이를 보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사건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이 세상 민족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40년, 60년 후에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정말로 보았던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책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두 다 쓰자니 이거 책을 집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령 다 썼다 그래도 이것이 부피가 너무나도 커서 이것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 지역으로 이것을 무겁게 메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다시 오기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것을 쓰는 데만 2년,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펜을 든 사람들이 고심고심해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만 추려서 쓴 것이 바로 복음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어떤 내용은 마태와 누가에만 있고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고 어떤 내용은 모든 책에 다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만약에 다 쓰여진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 이제 쓰자 하고 쓴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기에 썼고요, 그 다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역시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유월절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셔서 지키기는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40년, 60년 후에 보니, 아니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보니 이 유월절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거기에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를 시작한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이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이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적 때문에 믿게 된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버스에서 내리고 이제 다음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아를 보내는 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착각하게끔 보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리송하게 만약에 보내신다면 우연히 그래 내가 옛다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좀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씨, 내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단수를 배우고 복수를 배웁니다.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2개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집합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씨를 단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상당히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상당히 뛰어난 유대 역사 가운데 단지 위대한 스승이라는 칭호를 받은 7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 문화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버드나 예일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좀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른 랍비와는 다르게 라틴어를 가르쳤고요. 로마인들이 쓰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철학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러서 계속 논리적으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 가운데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다 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상당히 철저히 배웁니다. 그 중에서 모세오경을 정말 철저하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 모세오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들이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대부분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접근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는 후손을 대표하는 집합 명사인데 그럴 때는 복수인데 이 바울이 멍청하게도 이거를 단수로 해석하네라고 얘기를 들을 것을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이것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어떤 민족으로 그리고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으로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한국에 열 몇 명이 넘는 하나님과
수명이 넘는 예수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는 메시아를 결코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화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전에 오늘 읽었던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아마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시는지 바르라고 했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혹은 빨간색이라서 눈에 잘 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칠하라고 하셨나? 아마 정확한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널뛰기를 명절 때마다 하지만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 위에 손을 얹고 그 재물을 잡으면은 내가 너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너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로 이 제사에 사용된 동물은 1년 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제사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왜 동물을 죽이는 것이 나의 죄를 사하는가, 희생인가 믿기는 했지만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건너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전에 유월절에 보내신 의미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게 이 의미였구나. 구약의 제사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럼 이것을 복음서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것을 복음서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이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도시도 알려주십니다.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모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것이라고 좀 더 좁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지 해서 성경을 읽는데 올해는 내가 신약부터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읽는데 족보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일단 그냥 조는 겁니다. 그래서 졸고 나서 일어나서 내가 깜빡 졸았네. 내가 다시 읽어야지 내일 또 다시 족보를 읽는데 너무 졸리니까 낯선 이름이니까 조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일어나서 내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족보가 신약 성경에 하필 맨 처음에 있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내가 읽어봤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저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썼고요.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즉 첫 번째로 염두한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에게 이 마태가 정말로 알려주기 원하는 것을 가장 처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결론을 먼저 맨 앞에 꽝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하신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저쪽에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 높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은 사람은 자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고 거기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하면은 메시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제 시작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금 결론을 먼저 여기서 내리고 이제 들어갈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청년이, 기적을 많이 행하였다는 청년이, 좋은 가르침을 전한 청년이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를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스승이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폭력주의자다. 한 명의 위대한 스승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단지 그런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라면은 그 수많은 청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란 청년 역시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한 명의 청년일 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었다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제가 나쁜 발음으로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청년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바꿀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목사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저희 영락 도서관에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께서 유대인으로 있을 때, 유대교로 있을 때 성경책을 읽어 나가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씩 좀 더 찾기 시작하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이 부분이 얼어버렸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를 점령하였을 때 이 구약의 복사본들을 다 조작해서 이것을 그 안에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서 56년 사이에 사해 지역에서 많은 구약 사본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서가 거의 온전한 채로 사본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본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0년, 300년 전에 SM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에 맞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주 쓰였던 양이라는 단어는 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노스라는 것의 뜻은 주로 희생양을 뜻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28번에 거쳐서 언급되는 어린 양이 이 암노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르니온입니다. 이 아르니온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의 뜻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뜻은 승리하다,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복음서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의 예수님이라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승리의 어린 양, 이 세상을 다스릴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승리와 다스림의 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